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협동전사님 사모님이 다리 무릎에 이제 암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고 나서 한 3주 전인가요? 그 집 아이가 넷인데 셋째가 축구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그 클럽이 이제 이동을 해서 아이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 옆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마 무슨 철거를 했나 봐요. 운동장 건물을.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성면으로 천정이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 알레르기가 있었던 이 셋째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이가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알레르기 증상이기 때문에 급히 약을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갔던, 이제 부모는 옆에 없었고, 가지고 갔던 응급약을 먹였지만 아이에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서 아이를 이송을 하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데 아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119 응급대원이 사정사정해서 강릉인가 소초에 있는 그 병원에 받아주기로 해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되어졌던 거죠. 그 이제 뭐 부모는 난리가 났죠. 뭐 아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고, 어쨌든 해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된 후에 그로부터 이제 2주가 흘렀는데, 이번에는 막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서 손이 부러져서 이제 응급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제 마음도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한 번을 겪어도 힘든 일인데 아내가 암 수술하고 자녀 둘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절로 무슨 이야기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런 비명과 같은 어떤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떤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인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10장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연합군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겨우겨우 이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11장 1절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가나안 북부 지역에 가장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던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 연합을 구축하여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왕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전쟁 끝난 지가 바로 우리 힘든 전쟁 끝냈는데 더 큰 전쟁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조금 쉬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시간을 주셔도 되잖아요.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죠. 이렇게 곧바로 전쟁에 우리가 나가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지치고 싸울 힘도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왔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인생이란 참 알 수가 없죠. 문제 해결 하나를 하면요, 삶이 조금 쉬워져야 되잖아요. 뭐 청년들을 예를 들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가면 좀 그 다음에 삶이 조금 뭔가 대가가 지불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즐겁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에 나가보면 여러분 차라리 공부하던 때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왜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나갈 때 박수 쳐주는지 아세요? 축하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니들도 살아봐라. 결혼이 시작이 뭐 그런 건 줄 아냐? 살아보면 알게 된다. 결혼하면 막 장밋빛 어떤 인생과 막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그리고 그분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우리 인생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에 걸려가지고서 여러분 병원을 전전하고 더 큰 이상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경우, 엎친 데 덮친 경우가 더 많은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잘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 인생의 어떤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정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때려치겠습니다. 이 인간들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줬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차라리 저들을 여기서 다 죽이십시오.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인간들은요 거기에 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들의 불평을 그냥 내버려 두는 줄 아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그냥 방치하는 줄 알아? 너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저들을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돼.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두 번째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너한테 넘겨줬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손이 짧으냐? 내 힘으로 그걸 못할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 저렇게 불평불만해도 내가 끌고 갈 거고 거대한 전쟁을 너 앞에 두고 있어도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를 바라만 보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엎친 데 덮치고 또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면 더 이상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인생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악물고 여기까지 버텼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놀고 있었던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고난을 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늘 피곤해요. 내 힘으로 항상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든 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되니까 도저히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막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나 여호와의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문 불뱀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믿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찬양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잘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좀 들어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이
시작하네. 여호수아가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이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저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시선을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적들의 군대에 두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의 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발걸음을 내어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8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러분 여호와께 시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나 싶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진다라고 이 찬양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31명의 왕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31번의 싸움 중에 단 한 번 패배합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호수아 우리 군대 조금만 보내도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보셨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거.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번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을까요? 군대의 힘이나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지게 만드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산 넘어 산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파도가 막 몰려오고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믿음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고난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그런 의도를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스라. 여러분 하솔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어마무시한 철병거를 이끌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철병거가 무시무시한 병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이 철병거를 다 불사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획한 말은 우리 군대의 말로 사용하면 되고 무시무시한 무기였던 철병거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하면 남아있는 가나안의 전쟁에서 더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두 없애버리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맨날 걱정하고 삽니다. 근심하며 삽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잠만 깨면 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먼저 고백하고 삶에서 누리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말에 힘줄을 끊고 철병거를 다 불사를 때 이미 내가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그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뭐 통장에 잔고도 다 떨어지고 먹고 살기 급급하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조금만 줘도 그걸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돈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돈에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끌려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의지하면 돈에 끌려다니고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 끌려다니고요. 세상 의지하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24장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펼쳐진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놓이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지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놓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거라. 이런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풍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